찬송 한 장 더 드리겠습니다. 191장 찬송 드립니다. 내가 날 기쁘여 순례의 길에 가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하리요. 내가 주의 뜻법을 받고 참된 비결을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저는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리며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저는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건너이며 그말 아래 엎드려 찾는 건너하리니 주의 영이 함께하시네. 주에서 전할 거요.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저는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리며 주의 영이 함께하리.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 나의 숲의 새와 같이 기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 아멘.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저는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리며 주의 영이 함께하리.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령 십자가에 이미 것을 박았네. 마음이 지나고 무거운 짐없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저는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리며 주의 영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저는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리며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364쪽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천천히 찾으셔도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3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은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성경책을 덮지 않으셔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하는 것은 우리 황금자 권사님과 그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사 지금까지 우리 권사님을 선도하여 주시고 이곳까지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육신의 장막이 벗어지는 그날에 이를 때까지 꽉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나고자 되지 아니하도록 천국 백성으로 끝까지 인쳐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의 관절을 지켜주시고 그의 오장육부를 지켜주셔서 건강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알게 모르게 봉사하는 손길 중에 손길이 오니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사 아름답게 믿음의 계보, 신앙의 계보를 이어갈 때에
하나님 우리 권사님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그의 가정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유병원 우리 형제에게도 함께 하시사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이룰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 만나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귀한 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제 소리가 잘 들리죠? 네. 믿음이 없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다시요.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한 번 더 강조하면 믿음이 없으면 영생이 아닌 영벌을 받게 되어 천국이 아닌 지옥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로써 우리는 어두운 데서 이를 갈며 슬피 울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은 신앙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으며 그리스도인이 평생 안고 가야 할 신앙의 본질이요 원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조금만 분석해 보면 뭔가 불투명해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저만의 생각입니까? 그래서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한참을 설명했는데 설명한 저 같은 사람이나 설명을 들은 여러분들이나 뭔가 좀 석연치 않은 혹은 찜찜한 그런 기분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보십시오. 오늘 강설 처음부터 아예 결론을 내리고 오늘 본문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렇게 해야 저도 편하고 또 여러분들도 아마 듣는데 수요 예배 멤버들이니까 이 정도는 커버하실 거라고 보고 그래서 어쨌든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도 좀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설의 결론이자 믿음의 관건은 우리가 받은, 내가 받은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데 만일 우리가 내 안에 있는 그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내가 부인한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 안에 있는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만약 거기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 중에 그런 분이 혹시 있다면 가짜 성도요, 가짜 믿음을 가진 분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가짜 믿음은 어떻게 됩니까? 히브리서 10장 39절 있죠. 바로 앞에 우리가 11장 1절 3절 읽었지 않습니까? 10장 말씀 보시겠습니까? 10장 맨 끝에 39절에서 가짜 믿음이 어떻게 되는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 함께 히브리서 10장 39절 말씀을 합독해 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바로 위니까 바로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39절 우리는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 가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합니까? 가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바로 뒤로, 그렇죠. 뒤로 물러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뒤로 물러가는 사람은 멸망할 것이라는 거예요. 왜 히브리서 기자는 가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뒤로 물러난 사람이라고 표현한 것일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 이유를 알려면 당시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를 기록하였을 때가 지금으로 약 2000년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약 33년 정도 지났을 때, 그러니까 기원 후 60년 정도 될 때였습니다. 근데 이때에 유대인 중에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했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양쪽에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동족인 유대인들에게서 너희들 왜 개종했어? 라고 핍박을 받았고 또 로마 제국으로부터 여러 정치공학적인 이유로 핍박을 받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신앙 때문에 감옥에 갇혔고요. 어떤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 중에서 그 핍박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너무나 버거워서 유대교로 다시 돌아간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적당한 선에서 왔다 갔다 거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간 보는 사람들이죠. 그 모습을 본 어떤 한 사람이 안 되겠다, 이거 안 되겠다 하여서 이들을 격려하고 훈계하는 차원에서 믿음이 무엇이고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며 지금 달려가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 쓴 성경이 바로 히브리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뒤로 물러난 사람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어떤 고난이 왔어요. 근데 그 고난이 왔을 때 뒤로 물러나서 숨어버리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박해받았을 때. 그 사람은 가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니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때요? 고난과 고통, 그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고난과 박해를 두려워한다면 가짜 믿음이라. 그래서 하나님을 배신하면 그래서 멸망과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니 너희는 끝까지 인내하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을 견고히 붙잡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그때까지 버티라는 거예요. 아니 내 육신의 장막이 벗어질 때까지 버티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뒤로 물러가는 자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한 번 더 오늘 강설의 결론을 말씀드리며 진짜 믿음은 누가 주신 것?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만약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니면 그 믿음은 가짜 믿음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번 더 강조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천천히 묵상하면서 길게 전하지 않겠습니다. 묵상하면서 진짜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믿음의 출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니까 하나님인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그 진짜 믿음의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무엇인지 이제부터 보겠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내가 로또에 당첨됐는데 이 로또가 동행복권 맞나요? 동행복권이라는 그 발행처에서 나온 것이 아니면은 무효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니라면 그 믿음도 가짜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출처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내용을 보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여러분 다 이해하시는데 제가 너무 반복을 해서 말씀드린 것 같아요. 우리 함께 1절과 2절 말씀을 합독해서 보겠습니다. 우선 읽기 전에 우리말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 1절 말씀 있죠. 그 맨 앞에 하나의 단어가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그러나라는 역적 부사입니다. 네, 그러나.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이렇게 시작되어 있죠. 하지만 헬라어 성경을 보면 거기에 그러나라는 게 나와 있어서 그러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렇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앞에 10장 39절 말씀 있죠. 거기에서도 우리말 성경에는 우리는 뒤로 물러가 이렇게 나와 있죠. 하지만 원어 성경을 보면 여기 똑같이 그러나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받은 존재가 아니다.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읽기 전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앞에서 가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뒤로 물러가서 멸망한 자가 되었으나 하지만 그러나 저들은 믿음이 있어서 멸망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럼 저들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또 저들이 어떻게 했길래 멸망당하지 않은 것일까요? 그것을 물을 때 그게 바로 1절과 2절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1절에는 믿음의 내용이 나와 있고 2절에는 저들이 누구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절, 2절 한꺼번에 읽겠습니다. 1절 믿음은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는가.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저들은 바로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죠. 이스라엘 선조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선조들. 모든 선조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확고한 믿음을 가진 선조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선조 중에서도 정말로 어처구니없는 사람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서 막 발광을 하던 자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선조 중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끝까지 원망했던 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하면서 이스라엘의 1세대 중에서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다 엉망이었다는 거예요. 1세대. 이스라엘 선조들은 대부분 가짜였다는 거예요. 가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모세는 예외라고 할 수 있지만 정말로 많은 선조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숭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괜찮은 신앙의 선조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조들의 면모를 꼼꼼히 따져보니까 저들에게 무엇이 있었다?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가짜 믿음이 아니라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 덕분에 무엇을 얻었다? 증거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증거를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가짜 믿음이 아니라 진짜 믿음이 되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일까? 그러니까 저들의 믿음이 대체 어떤 내용이길래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을까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이걸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누가 물어보더라도 정확히 알아야, 아, 나도 그런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구나. 갖고 있지 못하구나. 이걸 알 수 있죠. 진짜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러니 이거야말로 정말로 우리가 분명하게 짚고 가야 할, 알고 가야 할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1절 말씀 앞부분에 그러나라는 역적 부사가 생략되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재미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2절 앞부분도 하나의 접속사가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헬라어 성경을 보면 왜냐하면이라는 부사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2절에서 왜냐하면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즉 믿음의 내용이 바로 앞에 9절 1절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러한 믿음을 선조 몇몇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게 무슨 내용인지 알아야 우리도 선조처럼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1절 말씀을 보면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바라는 것이. 무엇을 바라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럼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이 다 믿음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만약 내가 대통령이 되기를 바란다면 그것도 믿음입니까? 내가 만약 슈퍼스타가 되기를 바란다면 그것도 믿음입니까? 내가 돈을 많이 벌기를 원한다면 그게 믿음입니까? 그것도 믿음입니까? 만약 내 병이 낫기를 바란다면, 만약 내가 대학에 합격하기를 바란다면, 만약 내가 좋은 환경과 좋은 직장을 갖기를 바란다면 여러분 그 모든 바람이 다 믿음입니까? 바라는 믿음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린 잘 압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은 보세요. 내가 바라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시는 믿음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바꾸어 말씀드리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소망이 있죠. 그 소망은 내가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시는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믿음의 선조들은 이러한 믿음과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진짜 믿음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바라는 것도 믿음이고 내 친구가 바라는 것도 믿음이고 우리 교회 담임 목사가 바라는 것도 믿음이고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바라는 것은 믿음이라고 생각하죠. 그들이 바라는 모든 것들을 믿음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혹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 그것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것, 하나님께서 이 교회 공동체에 바라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에게 바라시는 것, 그것을 내가 바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다 이해하셨지만 그래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송석교회 예배당 빈자리를 이렇게 채우는 것이 저희 소망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자 여러분들도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그래, 이 빈자리를 채우자 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면 그 생각은 누구의 생각입니까? 저의 생각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생각입니까? 그 생각은 여러분의 생각일 수 있고 제 생각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만일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제가 인용하면서 이 빈자리를 채우자고 말씀드렸다면 여기에서의 소망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위에 우리의 소망을 얹어서 우리 주께서 원하시는 믿음을 우리의 삶 속에서 비로소 실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게 바로 1절 말씀에 나오는 실상이라는 거죠. 실상. 실상이란 어떤 소망을 내 삶 속에서 확립한다는 것이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내 생활 속에서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믿음을 확실하게 심는 게 바로 실상이거든요. 이게 바로 실상. 히포스타시스. 진짜 의미인 거지. 정리하면 믿음의 선조들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는데 그들의 믿음이 어떠했길래 인정을 받았냐면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을 요리조리 생각하면서 자신의 삶 속에서 그 믿음을 심었기에 실상하였기에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믿음의 선진들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한 번 더 혹시 잊어버리셨을까 봐 오늘 강설의 결론이자 믿음의 관건이라 할 수 있는 누구께서 주신 믿음? 그렇죠. 한 번 더 이 말씀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믿음은 내가 만들어낸, 여기 성목사인 제가 만들어낸 저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저에게 주신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한 번 더 강조했습니다. 제가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이유는 3절 말씀 있죠. 3절 말씀 맨 앞에 나오는 한 어절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로 믿음으로라는 이 어절 때문입니다. 누가 저에게 믿음이 뭡니까? 목사님이라고 물어보면 저는 항상 뭐라고 대답했냐면 믿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래서요 형제님 자매님 내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요 예? 내가 곧 예수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답해왔습니다. 이런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똑같이 물어보면 똑같이 답할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입니다.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리고 이 생각은 분명 성경적인 생각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음을 믿을 때 만일 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의 주관적인 확신이라고 한다면 그 말은 내 확신으로 영생을 얻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과 다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은 것이므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곧 믿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럼 우리의 의지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의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생각이 있잖아요. 여러분 결단하실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의지 그 결단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100%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은 맞지만 그렇다면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생각은 아무것도 아닙니까? 더욱이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선진들이 무엇으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알았다고 말씀하는데 그럼 선조들이 가진 그 확신과 그 결단과 그 생각은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믿음을 바로 보자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을 내가 소망하는 것이지만
반드시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러한 나의 느낌과 그러한 나의 확신과 그러한 나의 생각조차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받은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강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믿기에 내가 가진 지금 이 확신까지도, 내가 가진 이 소망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말씀을 가만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믿음이 갖는 세 가지 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는 발견하였는데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걸 내가 바랄 때, 하나님이 우리와 체결하신 언약을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바랄 때, 거기에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과거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 보면 어떻습니까? 선조들은 믿음으로 과거의 사실을 인정하였지 않습니까? 모든 세계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사실과 과거 중에 과거잖아요. 창조하셨다는 것을 선조들은 믿음으로 그것을 알고 믿었습니다. 눈으로 본 적이 없는 태초의 그 사실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그것을 믿은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믿음의 선조들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써 미래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들을 그들은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하나님이시니까 결코 거짓말을 안 하시고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할 것이고 끝까지 우리와 동행하사 그 언약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아름아름 일희일비하지 않고 내가 그것을 심을 때 바로 그것이 믿음의 현재로서의 실상임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석교회 성도 여러분, 결국은 무엇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이룰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그리고 지금 현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심을 믿는 것, 즉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의 요체요, 믿음의 실체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히 권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바라시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저 좀 보시고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받고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좁은 입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였습니다. 핵심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소망에 하나님, 우리의 소망을 얹어서 하나님의 필연적인 뜻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천국 백성으로 나고자 되지 아니하고 끝까지 살아남을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의 삶을 강권적으로 선도하여 주시고 진정한 믿음으로, 가짜 믿음이 아닌 진정한 믿음으로 우리의 이 현실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믿음을 심을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진실로 참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잠깐 피아노 반주에 맞춰 묵상 기도하십니다.